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의 일을 분담할 동역자를 세우라고 하는 이드로의 조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제안을 할 때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었죠. 이드로는 모세에게 조언을 할 때 자신이 장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말을 따르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면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고 그에 따라 결정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가운데 과연 자신의 조언이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유익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고려하여 겸손하게 조언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이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어떤 제안을 할 때 자신의 제안이 과연 성경적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또 교회에 덕이 되고 성도들의 경건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잘 적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양에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것에 대한 생각인지 제안인지 이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제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일을 분담하는 동역자를 세울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고 하는 조건을 통해서는요, 신약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자를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계시를 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를 통해 신약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며 그 마음에 선한 일을 사모하며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드로의 조언은 모세에게 동역자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지만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를 세워주심은 동역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며 능력이 한량 없으신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을 친히 온전하게 하실 수 있으시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하게 세워가실 수 있으시지만 직분자를 세워주시면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고자 그래서 동역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아무런 능력과 자격이 전혀 없는 자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죄인을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심판하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은혜가 자격과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는 당연히 어떠한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직분에 합당한 모습을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의 은혜와 사랑에 메인바되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피로 구속하여 자녀 삼아 주셨고 이러한 자격 없는 우리를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을 자격으로 직분을 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우리와 동역함으로 당신의 마음을 알고 당신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아는 자가요,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듯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합니다. 간절히 기다릴 거예요. 주님을 정말 고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고대하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고대하십니까?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주님을 정말 뵙고 싶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열정은 참으로 우리가 정말 자격 없는 존재인데, 정말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희생의 피를 흘려 심판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자만 주님의 자녀됨에 합당하게, 또 직분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더 알고자 하는 자가, 더 사모하는 자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주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감사함으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18장은 17장과 연대기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아니라 17장과 19장 사이에 삽입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본문 19장이 이제 17장과 연대기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떠납니다. 르비딤은 17장에서 반석이 침을 당하여 물이 나온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던 지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는데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모세의 기록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그를 보낸 증거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패역한 모습을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있었던, 어떠한 반역을 했던 간에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늘 원망과 불평, 거역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신실하게 당신이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거리는 3일 거리밖에 안 돼요. 3일 정도 가는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려고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시내산을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3개월 되던 날에라는 말이 지금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었는데, 개역 성경에는요 제3월 곧 그때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제3월 곧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달을 하나님께서는 정월로 1월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2월이 지나고 3월 곧 그때라는 말은 뭡니까? 뭐가 딱 연상이 됩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날이 14일이잖아요. 근데 14일과 15일은 겹쳐 있으니까 무교절이 바로 시작되면서 그들이 건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고 두 번째 달, 그 다음에 셋째 달, 그때 뭐가 연상이 돼요? 오순절이 연상이 되는 거죠. 오순절이 가까이 왔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건짐을 받고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무엇을 보게 되었죠? 어린 양의 피로 건짐을 받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뭘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대심을 보게 되었죠.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대심을 보게 되었어요. 이것은요, 십자가와 부활 이후 오순절까지의 기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성령이 오시기까지가 50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40일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와 성령의 임하심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 후 10일 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이 3월 그때, 즉 오순절이 가까이 이르러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시기를 기록함으로써 암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죠, 계시.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의도, 즉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셨었죠. 2장 24절에 보시면 애굽의 압제 가운데 탄식하던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세우신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6장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그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더욱더 구체적으로 출애굽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의 노예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편팔과 능력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것은 이제부터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고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담지한 언약 백성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언약, 즉 법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약속의 땅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약속의 땅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국가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언약을 세워주시고자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고 거기서 총회를 여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구약 교회가 십계명을 받은 날을 총회의 날로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날을 구약교회의 창립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때에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옛 언약이 주어지고 있죠. 이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십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교회는 언제 결성이 되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결성이 되죠. 구약교회 총회의 날에는 십계명이 돌판으로 주어졌고 그리고 이 십계명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헌법의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신약교회 총회의 날에는요 성령이 임하여 마음판에 십자가 대속의 피로 완성이 된 십계명이 새겨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겨진 그 율법을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새 계명,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 피로 은혜를 받았고 그 피가 마음에 역사하고 강건하고 있으니
그 피의 능력으로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신약교회가 받은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긴 자답게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받은 새 계명은 그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겨진 십자가 사랑,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가 총회의 날에 받은 법은요, 사랑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완성이 율법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이웃이 아니라 원수와 같은 자들, 죄인을 친구로, 이웃으로 여겨주셔서, 형제로 여겨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그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 구원을 받게 된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랑이 마음에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져 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반역한 죄인, 원수인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알게 되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을 알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사랑을 알게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유괴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뭐가 나타나게 됩니까? 조문을 지키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를 사랑하기를 열렬히 간절히 바라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간음하지 않는 거고, 사랑하니까 누굴 미워하거나 살인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탐심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알고 주를 사랑하니까. 이게 신약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진 법이라는 거죠. 우리의 헌법이라는 거죠.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예나 지금이나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는요, 이것이 실체의 모형으로 주어진 거예요. 율법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속하신 사랑을 나타내며 살라고 주어지게 된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속의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고 실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
대속의 피,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 율법을 주시고자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뭘 보았는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뭘 봤는지, 뭘 경험했는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그들이 경험하고 묵대한 은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셨는가? 너희가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았습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별시키는 것을 봤죠. 6월절 밤에는 애굽의 장자들은 싹 다 치시는데 자기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게 된 것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의 기적을 경험했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잡으려고 쫓아오는 그 대적자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자신들은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그 기적을 경험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본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목도하고 경험한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새들은요, 둥지를 옮기거나 할 때 부리로 이렇게 물어서 옮긴다고 그래요. 근데 독수리는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업어서 갈 때 공중에서 일부러 떨어뜨렸다가 다시 내려가서 새끼를 받고 다시 올라가면서 또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훈련시킨다고 그래요. 바로 이런 훈련을 이스라엘에게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과연 세계가 누구 손에 달려있는가를 보게 하시며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를 친히 목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시내산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경험하고 본 것을 상기시킨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언약,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구두로 언약을 주십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판을 주시기 전에 지금 먼저 구두로 언약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정해 주심은 하나님 백성과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국가 형상에 따른 헌법이기도 하지만 이 언약 체결은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결혼이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결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결혼의 완전 체결은 율법판을 받으면 그때 되어지는 거고요. 이 구두로 하신 말씀은 약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 이렇게 꼭 사랑해야 돼 라고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하잖아요. 이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한 후에 율법판,
성혼 선언서를 이렇게 받아서 결혼식이 이제 24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5절과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중요한 말씀을 해석할 때 대체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할 때 이 말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을 뭘로 생각을 하냐면 20장 바로 뒤에 나오고 있는 십계명 있죠. 이 십계명 돌판에 적혀 있는 조문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내 백성 되게 해주시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구원하기 전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들을 구속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근데 지키면 내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니까 혼란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세워줄 테니 구원받은 언약 백성답게 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건져내사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미 자기 백성 삼아 주신 자들에게 언약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이 언약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했던 메시아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어린 양의 피,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담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메시아 언약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그 사랑이 율법에 담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 망령이라는 것이요, 계명만 나오면, 계명, 율법이라는 소리만 들으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 지켜 행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계명에 담긴 정신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알려주시고자 제단에 관한 법이 바로 붙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설명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그 정신으로 살아야 함을 십계명과 제단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말은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희생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면 그건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언약을 지킨다라는 말은요, 복음을 내 마음에 킵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간직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 언약의 의미는 망각해버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조문대로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너희가 내 소유다,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자연인, 죄인들은요 사실 기분이 썩 좋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본성상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매고 싶어 하지, 자신이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고 매고 싶어 하지, 자신이 매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내가 왜 하나님의 소유여야 되냐? 내가 왜 하나님 말만 들어야 되냐?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며 아담 안에서 반역한 자들이 인생들입니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 내 소유가 되겠고 하신 말씀이 그리 기쁘지만은 않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면 과연 누구의 소유일까요?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면 인간은요,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누구의 종도 아니고 저는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그 생각 자체가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주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게 이미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는 상태인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소유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그 결과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비참함을 정말 성령이 임하여 알게 된 자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애굽의 종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유의 종이며 아들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잘 나타나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자, 보시면 히브리 종을 사면 7년째는 값없이 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안식년에 대한 말씀인데, 7년째는 종된 곳에서 풀려나서 안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상전과 처자식을 사랑하여 자유하지 않겠노라 한다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가서 말하고,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길을 뚫고서 영원히 그 상전을 섬기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증거하는 말씀입니까? 뭘 증거하는 말씀일까요? 안식년에 종을 풀어 자유하게 해주신다라는 것도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한 예표이고요. 그리고 나는 내 처자식을 사랑해서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사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같은 죄의 모양, 혈과 육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몸된 처자식인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자유, 영원한 속량을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아버지의 종이 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기둥으로 끌려가셔서 귀정도가 아니라 손과 발과 옆구리가 뚫리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이 임하여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의 종이었으며 마귀의 종이었는지를 각성하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달리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와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 자유함 가운데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여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종의 규례가 보여주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이 바로 자유의 종입니다. 자유의 종. 억지로가 아니라 주인을 향한 사랑 때문에 종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주인을 향한 사랑은 주인이 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고 스스로 종되기를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들이. 그렇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소유하실까요? 본문에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신 것은요, 일반적인 의미의 소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소유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이 점이 5절에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게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즉 값을 주고 산 소유라는 뜻입니다. 값을 주고 산 소유. 죗값에 팔린 죄인을 구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값진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까지 소유 삼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할 이유가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어떤 쓸모없는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이사 갈 때가 이제 되면 쓸모없는 물건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버리죠. 왜 버리죠?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이사 갈 집에 그 쓸모없는 것들이 장소를 차지함으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다 버리게 돼요. 그런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입니까? 그 물건에 추억이 있을 때, 사랑의 내용이 있을 때는 선뜻 버리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랑하는 백성인 아담과 하와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며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언약해 주실 이유조차가 없으신데 언약하심으로써 스스로 인간을 향한 사랑에 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받을 죗값을 스스로 치르시며 소유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특별 소유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우리의 유일한 안위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소유된 것에 있다라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안위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안위를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복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참으로 우리의 안위를 삼는 자들, 이것을 참으로 우리의 복으로 삼는 자들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래요?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담대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짚을 가진 거 없어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니까.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바울 사도가 복음의 영광스러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를 믿으십니까? 이러한 담대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언약의 내용을 보시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미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제단에 어린 양을 대속제물로 드리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죠. 이게 제사인데 이것은요, 오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동일하게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당연히 제사의 삶, 산제사의 삶,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애굽왕 바로보다 더욱 악한 마귀로부터 영적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에요. 예배가 곧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란 제단의 어린 양을 기억하며 나를 그 제단에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정과 육을 함께 못 박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임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영적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 나라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들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자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요, 이들이 이방 나라보다 낫기 때문에, 뭔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들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언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언약이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중보자, 제사장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유일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받은 자들로서, 메시아 언약을 받은 자들로서 열방의 이 언약을 전파하는 자로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나라들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며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신실하게 지켜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자신들을 구별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임재와 복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전달해야 했던 거예요. 이 점을 신약의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게 적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라 그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그의 백성이 된 거예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요, 오직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가 버려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가 사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모습으로, 이 땅의 소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만을 드러내므로, 긍휼을 받았기에 긍휼의 마음으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신자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을 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계속해서 보시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첫 번째가 내 소유가 되리라.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리고 세 번째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북왕국의 시민권을 얻길 바라죠.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시민권,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시민권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타락한 자들로 보실 뿐이에요. 그리고 그 타락의 끝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결국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라는 게,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에 태우시기 위해서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자명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이 어떤 나라의 백성이 되더라도 그 끝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혹자들은 거룩을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상태라고 보지 않는 경향성이 있는데 아닙니다. 거룩은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와 같이 필수적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의 필수적 상태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이 되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뭐가 죄인을 거룩하게 합니까? 뭐가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라고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모두 뭐예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러한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켜라. 즉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전혀 못 알아듣죠.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보세요.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진술하자 백성이 뭐라 그래요? 일제히 응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대속의 사랑을, 그 언약을 마음에 우리가 새기겠습니다. 그 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겠다라고 그러죠. 자신 있게.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하나하나 다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고 자기 행위로 구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그들의 행위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어야 하는지를 1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경계를 치라고 할까요? 왜 침범하면 죽는다라고 합니까? 그들이 율법 지키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 아래서 그들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그들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일제히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한 것이 얼마나 자신을 모르고 대답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기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가능성을 믿는 교만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행하겠다라고 한 이스라엘이 다 행했습니까?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 때 이들은 산 아래에서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이미 이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 지키겠다고 한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행하지도 않았고 행할 수도 없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을 모르고 다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라는 것이죠. 이들은요, 금송아지 사건만으로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거역했습니다. 10번이란 큰 사건을 중심으로 말한 것이지 불평, 원망을 늘 달고 산 것이며 이들의 모습이 10번이나 거역한 애굽왕 바로와 같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메시아 언약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그들을 백성으로 안아주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피가 아니면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신명기 7장 8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죄인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던 모세는 본문 4절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함입니다. 만약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자기 행위 혹은 믿어준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자들은 언제나 교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타인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항상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행위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 감사와 이웃에 대한 섬김과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새 언약, 새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것도요, 복음을 기억할 때입니다. 복음을 믿을 때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따라서 남은 한 주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십자가 대속의 피, 복음을,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으며 이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